자, 여러분 명색이 또 행복한 새벽 예배니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내의 죽음마저 이렇게 마치 복사하듯이 이어져요. 왜 성경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지를 모른 채 3시간쯤 지나서 이 삽비라가 당당한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자, 그 장면 7절 8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향하여 꾸짖습니다. 예, 화면이 안 나오는데 그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의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내 이것뿐이니라 해요. 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마치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용문도 모른 채 남편과 이 아내가 이미 공모를 했죠. 내가 이 판값을 다 드리기로 했다. 이 각본대로 네 그러합니다 말을 해요. 베드로는 다시 크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 기회를 삽비라는 놓쳐요. 자, 9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남편의 장사하고 온 무리가 보이지 않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사탄의 꾀임을 받아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죄를 지적해요. 그들은 그래도 바위 뒤로 숨는다든지 그 죄를 책임 전가를 한다든지 너 다시 안 해, 다시야. 그 죄의 자체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경건의 도구들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또는 그런 위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부부가 지금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이 부부의 차이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순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층 더 거짓되고 또 완벽하게 잘 포장하고 또 잘 가꾼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부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혼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그 죽은 자를 빼어다가 장사를 지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마자 즉시 삽비라도 죽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매어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어떤 이게 유교인지 불교적인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3일장을 보통 하잖아요. 길면은 4일 5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도요 장례가 꽤 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즉시 매장을 해버려요. 동굴에 넣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여러분 짐승 내다버리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히브리인들 경우는 5가지 경우가 즉각적으로 장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살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교당한 자, 그리고 배교자, 그리고 국가의 반역자, 아주 중대한 이 범법자.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 즉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라고 하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얼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혹한 성경의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을 원어로 보니까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아나니아 은혜롭다, 삽비라 보석같이 아름답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만큼 그 이름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오늘 우리 기억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멋진 부부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영원히 어떤 우리의 뇌리에 좋은 인물들로 좋은 그런 부부로 각인되지 않죠. 반대로 반면교사로 우리는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듯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들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는 멋진 그런 헌신의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헌신의 일, 헌금하는 그 일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죽음을 당하는 이 일,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막 사람들이 우죽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새 신자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런 일로 심판을 당하고 죽는 일이 생겼어요. 어때요? 너무나 수치스럽죠. 야,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분열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옹호하는 파, 또 그렇지 않은 파, 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졌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 전체 경적을 울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알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두려움 뭘까요? 전쟁에 대한 공포,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무서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럼 교회 전체가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동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죠.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표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선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인된 교회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그런 교회를 태동케 하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걸맞는 거룩한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태동되는 이 순간에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또 하나는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람을 주지만 또 사탄이 끊임없이 이 거룩한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차고 넘칩니다. 지배를 하죠. 그걸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반만, 그리고 헌금도 반만 말을 하고 헌신을 해요. 그리고 아닌 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 거짓과 진실이 섞여서 왜곡되어서 지금 막 이렇게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단들, 유사 종교들 다 그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뭐가 다르죠? 끝, 단, 다를 이 끝이 달라요. 결과가 다르죠.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사탄이 나타나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끝을 흐리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먼저 하와를 넘기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만듭니다. 너희들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진짜야? 이런 멀쩡한 진리도 자꾸 이제 의심을 던지면 의혹이 돼요. 어떤 선입견,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 어떤 것들이 진리가 진리처럼 보이지 않고 자꾸 흐려 보여요. 여러분 바로 신천지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과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너무 밋밋하게 그런 하고 있는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요,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을 끌어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사종교고 신천지의 특징이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 차고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면요, 거기에 허기짐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또 한 번 묻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베드로의 꾸짖음이 사실은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 모든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외침 아닐까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뭘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까?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 속에 이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창문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는가? 그래요.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그 마음속에 던지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물어야 하는 질문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자, 그래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죠. 잠언 4장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지켜라, 또 고린도후서에도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말라,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넘치게 하라. 누구도 예외가 없죠. 여러분, 이걸 실패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그 빈 공간에 뭐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지요?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이 지금 나를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게 뭘까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는 잘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수치를 모른 채 오늘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오늘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왕이신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고 심판받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런 사탄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진실과 거짓을 섞는 거짓말을 했다면, 자, 두 번째는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지금 이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고, 자, 우리는 피조물이죠. 마귀도 사탄도 똑같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뭐 사탄도 마귀도 우리도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이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이 죄 때문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마치 이 죄라는 백신을 딱 맞고 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째깍째깍째깍 죽음이라는 시간에 다다르고 있는 존재죠. 자,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했다면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뭐냐? 뒤로 보면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지만, 여러분 4장 31절에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대조적으로 그려내죠. 자, 사탄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냐, 아니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냐, 이거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주하시는가, 마귀가 내 안에 내주하는가 갈라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한가? 사탄인가? 사탄이 주는 마음인가? 거짓말인가? 교만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 겸손, 인애, 긍휼, 이런 것들인가? 이걸 지금 대조시켜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그 일들을 해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이 무리 속에 사탄과 또 마귀에 사로잡힌 그 존재, 그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래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 거죠.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상적인 교회,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요, 항상 이런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자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득하게 하여서 자꾸 그 이상적인 교회를 허물려고 해요. 한 뜻 한 마음 되는 것을 자꾸 분열시키고 깨게 만들죠. 어디론가부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새신자 되어서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된 성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늘 사탄이 들어와서 가득하자 자꾸 교회를 깨고 분열하는 그 위기의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 진리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의 마음이 오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의 은혜, 오늘의 성령 충만은 오늘 필요한 거고요,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자 이거 타이틀 가지고 다 소용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죠. 그래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날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매일 먹고 마시고 기도하는 그것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가능하죠. 여러분 예배당 문 밖을 지나면 얼마나 세상이 험난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냐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냐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불길이 꺼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죄를 분리하고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거듭나요. 이 사건 때문에 서로가 분열하고 다툼을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내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내가 경건한 두려움과 이 순결함으로 다시 그들은 이 교회가 태어나요.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뭐예요? 두렵고 공포에 떨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과 순결함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부끄럽지만 구약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 그 이로 쭉 계속 있는 베드로, 요한 또는 바울 할 것 없이 그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장점, 좋은 점, 무슨 위인전처럼 영웅전처럼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약함,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들을 다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과 볼 때도 막 그 수치를 보면서 너무나 얼굴이 낯뜨겁고 또 보기가 불편한 내용들도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지상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또 그런 허물과 약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그는 죄의 뿌리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되고 사탄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나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실체가 있다는 이 두 개가 맞부닥치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출석하는 사월교회,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때까지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어떤 인간도 성경을 보면 우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즉각적인 심판과 징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끝나요. 그 이론은 없어요. 마치 이제 샘플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 이걸 따지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 한 영혼 가운데 거룩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거룩한 신부, 성령의 전, 그러기에 우리도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거룩한 또 순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화의 단계 속에 하나씩 돌계단을 밟아가듯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혔다고 했지만 교회는 크게 헌금한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런 이 교회가 막 휩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리더십 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초대교회를 이런 시험들이 교회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더 부흥의 불씨를 더 키워내는 계기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마치 풀리지 않을 매듭 같고 또 너무나 어려운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잘못된 반영으로 막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진리 충만한 교회로서 그게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요, 오히려 그런 죄 또는 이런 문제들이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되는, 도약하는, 마치 스프링 보드처럼, 점핑 보드처럼 하나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막 예배당 지으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는 물러가라, 집값 떨어진다, 교통 혼잡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런 피켓팅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막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교회가 건물도 세련되게 짓고 또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지역에 있는 상권에 식사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딱 이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없어지려고 하면 막 전화가 막 빗발치도 옵니다. 이 교회가 떠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살죠.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이 지역이 우범지대가 아니고 그래도 밝고 명랑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는데 그 교회 좀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문의 전화 또는 민원 전화가 빗발치듯 오는 게 저는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뉴노멀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경건한 두려움과 거룩과 순결함을 지닌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살아갈 때 기독교는요, 오히려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겠죠. 저 여러분 모두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의 약점과 허물과 수치와 죄를 가지고 있을 뿐이 만약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들로부터 지적하고 드러냄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런 허물과 수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또 품어주고 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감각 둔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예민하게 오늘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끔 하셔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싫고 그냥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경건한 두려움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는 힘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쪼개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직장과 사업터 여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기회를 삼아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오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이것이 그런 역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써가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또 교회가 더 큰 그런 부흥의 불길과 도약의 발판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줄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그런 동행을 하시고 또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실 여러분 너무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참 복을 빌어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